할렐루야. 우리 신년 말씀 잔치 둘째 날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길영숙 일한나 여선교회 회장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나이다. 찬양이 넘치나이다. 사랑과 은혜로 기쁨이 넘쳐나나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희노애락이 끊임없던 2024년도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 그리고 새말까지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언약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언약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나 우리 피조물들은 하늘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다툼, 거짓된 삶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거울은 육체만을 비추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까지도 비추이는 거울이니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비치는 자신을 바라보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닦아내고 정결하게 하여 언제나 늘 안과 밖이 깨끗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 새해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타와 한인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구별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타와 한인교회는 올해에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과 함께 요압으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새롭게 세워놓은 계획들은 새 표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구주 대망 말씀 잔치로 시작합니다. 정군두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라는 기치 아래 오늘은 전교인 아침 기도회로 두 번째 말씀 기도해 주십시오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군두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권민경 이에스더 여선교회 회장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말씀 잔치 시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건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8절에는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기도 요청이 19, 20절에 나옵니다. 사실 다른 시간의 말씀은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사실 되지만은 오늘 말씀은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면은 한 해 동안 강단이 아주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따로 놀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있다고 하면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를 서로 서포트를 잘 할 때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기도라고 한 것뿐만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성도들 같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 먼저 새벽 기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새벽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면은 정오 기도, 깊은 밤에 기도하면은 심야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면은 철야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밤 12시만 넘기면은 그냥 철야 기도라고 부르긴 하는데 많이 단축된 거죠. 본래적인 의미는 철야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한때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냥 마치 액땜하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만 넘기면 오늘 철학회로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는 유대인들이 유명합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어떤 교단의 학생 신앙 운동들은 아침 6시와 밤 10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는 111 기도에서 하루 한 번 1시에 1분 동안 기도드리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골방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산에서 기도하면은 산상 기도, 해변에서 기도하면은 해변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말 안 써봤지만 해변에서 해변 기도 되는 거고, 이름이 좀 귀에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여름에는 괜찮은 수련회 가가지고는 해변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 백사장에서 활용할 만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세분화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개인 기도가 될 것이고, 둘이서 손을 맞잡 기도하면 짝 기도가 됩니다. 세 사람이 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사람, 7사람이 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단체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합심 기도라고 말하지만 합심 기도라는 표현은 그렇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 아까 대표로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합해져야 합니다.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할 때 합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합심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죠 우리는 보통. 그런데 그건 통성 기도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합심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세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자세라도 기도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주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지요.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고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걔가 눈 뜬 줄 알았을까? 더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잠이 많이 오면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워낙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잠이 쏟아붓기 때문에 기도하려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어떤 경우에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취한 특이한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 사지를 뻗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지요. 사고가 나니까. 그러나 핸들을 붙들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서부 안선도를 지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통수행이 나를 잡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그 서울신학대학 채플실에 도착을 했는데 계단이 쫙 있는데 그때 한참 운동권들이 설칠 때입니다. 아예 예배 시간인데 예배에 안 들어가고 학생 두 사람이 핸드마이크 들고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 학생들 붙들고 이제 자기들 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덕지덕지 대자보를 써붙이고 예배는 안 가고 나오면 붙들고 가려고 핸드마이크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채플 딱 끝나고 사회자와 같이 일어서는데 500명 학생이 기립박수를 하는데 설교는 많이 해봤지만 기립박수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소리, 음량이나 양태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면은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하는 것을 보고 묵상 기도라고 하겠지요.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기를 쓰듯이 일기장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기록해 갈 수 있습니다. 말로서 글로서 표현되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도 있고 신음으로 대신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조차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는 외마디 부름도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 액상 기도로 그러죠.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말하는 대신에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100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100일 하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한 표정을 지으니까 빨리 수습을 하더라고. 아침마다 100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아침 금식 기도가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아침 밥 먹는 시간 아껴서 밥 먹는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권장할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는 잘 아는데 혹 절식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 계획자 칼빈이 애용하던 방법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칼빈 선생은 사람을 잘 관찰해 보니까 포식을 하고 나면은 나오는 게 트림이지 기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자신을 잘 관찰해 보니까 밥을 너무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이러고 나면은 기도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트림이 나오지. 그러니까 늘 한 70% 내외 항상 그렇게 위를 채우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고 본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새 문화가 너무 맛있는 것을 그냥 혼을 빼갈 만큼 많이 먹도록 하니까 특별히 뷔페 음식은 그렇죠. 한 번만 갖다 놓고 먹으면 완전히 바가지 쓰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 차례 더 가야 되고 또 더 가야 되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냈든지 누가 내줬든지 상관없이 이미 돈은 지불됐어.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 몸까지 고생을 시킬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어야 할 만큼 먹는 훈련해보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먹는 음식까지도 절제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경건한 사람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성령 안에서 드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조금 있다가 지금 바쁘니까 좀 있다가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뒤에 해. 그러고 보면은 뒤에 기도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들 때는 바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할 마음은 악한 자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찬양의 요소가 있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분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마치 육신의 부모를 찾아가서 만나듯이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경배의 요소 이것이 맨 앞자리에 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면은 대조적으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추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이 없이 이것저것 그냥 은근스럽게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조목조목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급한 제목이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내 있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올가을에는 제가 있는 학교 뒷산이 밤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날이 밝아지기도 전에 랜턴 가지고 색 메고 이렇게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때는 뱀 나올까 싶어서 못 들어갈 만한 길이었는데도 막 완전 고속도로 나듯이 그런 길이 다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도 내가 지나가는 바로 앞에 밤이 떨어지면은 내가 주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한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앞에 떨어뜨려주면 감사함으로 내가 줍는 것이고, 또 그걸 줍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 보면 그걸 줍는데 바로 옆에 또 하나 보이고 옆에 또 하나 보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호주머니가 불룩하게 이렇게 주워오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네한테 아끼고 안 준 것이 뭐 있냐? 내가 네한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신앙인이니까 세상 살면서 자기 힘에 의지하고 사는 가인의 자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몫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면서 그때는 출애굽 때, 그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했고, 우리는 우리가 영악하게 머리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의 머리도 쓸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도 활용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신다. 그러면은 훨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에 대해서 손꼽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는 기도 요소가 간구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순서입니다. 나의 필요 쓸 것일 수도 있고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아뢰기도 합니다. 후자를 특별히 도고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구의 액센트가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18절에 조목조목 말하고 마지막 가가지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번역을 좀 잘했더라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성도보다 더 나을 뻔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간구가 있고, 설교자 바울을 위해서 드리는 간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전반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과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 두 절을 할애해서 설교자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오타와 한인교회 성도들 치고, 특별히 이런 새벽에 나오신 분 치고 아무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기도는 했는데 뭐 안고 없는 찐빵 그런 말 하듯이 핵심이 빠져버린, 우리 조금만 앞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이 기도하는 충동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라. 또 예배 중에서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면 진행에 방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도의 불꽃이 나중에는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횃불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 이후로 기도할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커피
내리려고 물을 끓이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두 번 기도다운 기도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번은 저녁 7시쯤 시작해서 10시 10분 전 되도록까지 기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던 적인데, 그날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은 그 교회에서 아무도 그가 특별히 영적이라고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은 기도에 감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시간 가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건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가서 여름, 겨울, 여름 세 차례 수련회를 인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갔을 때가 6.29 선언이라고 하는 노태우의 선언이 나온 주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 원고를 가지고 썼지만은 학생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데 수련회는 웬 수련회냐 그러면서 안 온 친구들도 있고, 올라왔지만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가지는, 참 약속은 약속이니까 겨울에 또 왔죠.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1시간쯤 해달라고. 그러죠. 두 번째 만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관계가.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모두 다 시간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금요일날 내려오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날 밤에 좀 오래 했지? 그러니까 예, 설교만 3시간 20분을 했습니다. 학생 수련회는 타임키퍼라고 종을 딸랑딸랑 해서 시간 진행을 하는 타임키퍼가 있어요. 그런데 타임키퍼고 모든 학생들이고 저도 그냥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도나 설교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테이크 오버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깨어 있지를 못하면은 찾아오는 게 있어요. 졸음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과 이게 대비되지요. 설교가 설교되지 않으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졸음을 느끼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기도가 기도되고 설교가 설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 대해서 이제 19, 20절에서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설교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설교가 설교될 때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담대히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데 담대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결과적 현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설교가 될 때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섭게 사로잡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설교가 되지 아니하면은 설교자 자신도 그렇고 청중들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일은 외부 강사인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제가 여기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박만영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셔야 그 말씀을 주일날 서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편지는 에베소서고 옥중에서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대선배고 사도인 그가 교인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럽니다. 기도해달라.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3년, 5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나온 지 3년이나 5년 되었다면은 이 오랜 역사의 교회에서 인정이나 받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말하자면 초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언제나 자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줄 알면은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월로 총장 일을 한 텀을 다 마치고 이제 제대로 된 은퇴 시기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뭐 할 거냐고 묻거든요. 제가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역일 때 내 주인께서 퇴임한 후에도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일보다는 주님과 사귀는 사귐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 전쟁터와 방불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거, 이게 아프니까 이게 문제의 전부처럼 생각되지만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의 설교자는 자기 능력과 소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설교자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무능하다고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후자에 속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기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도 부탁들을 가끔 받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면 저는 항상 그걸 나에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제목들로 그날 요청받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자꾸 가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순서가 바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은 돈을 푹푹 쓸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지출을 할 것인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알리도록. 설교는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만은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는 제 스스로 모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왔다 가지만은 성도들이 박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계속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릅니다. 지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새 힘을 공급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전교인 기도하는 시간에 딱 이 사실만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19절 20절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거 마음에 담아가고 실천할 수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